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 전기철 목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긴급 안전 문자와 TV나 인터넷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CTS 방송가족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를 통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누가 썼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 아니고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이 힘든 기간 동안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돕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우리 CTS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청적 지역이라고 불리던 부산의 확진자 수가 며칠 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오후 기준 부산 지역의 총 확진자가 58명이 되었는데요. 부산의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부산에서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현재 부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부산 지역에 지금 확진 이전 단계로서 네.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이 1,354명이 되고요. 네. 확진자가 58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지역이 전반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동래구에 있는 온천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온천교회는 아주 부산 안에 모범이 되고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인데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전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목사님 교회를 비롯해서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죠? 네, 저희 교회, 수영로 교회, 호산날 교회 등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제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가 텔레비전을 통해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예배인 것처럼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과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네. 만약에 교회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전파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우리가 면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아울러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신천지의 사례를 보아서도 사회적 공분이 신천지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런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지상명령 수행에도 아주 좋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공공신학 문제인데요. 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와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 속 구석구석에 미쳐야 되니까 이런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여쭤보는데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다. 네. 이 사태가 끝나면 진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요즘 보면 무증상 감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전파되는 거요. 네, 네. 그 무증상 감염도 있는데 교회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해줘서 참 잘했다 하는 반응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는 주일학교와 어른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데 네. 자녀들과 함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번 기회에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도 성경 읽도록 성경 1만독 대행진을 전에도 했지만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서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일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데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확진자가 되신 분들, 네. 아파하는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빨리 예배가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번에도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기도하고 또한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정말 밤잠을 못 자가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상에 나올 때마다 매우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네. 아울러서 각 성도들이 개인과 가족 단위의 영성이 좀 깊어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또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분들이 다 예배 공동체로 떨어져 있었지만 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개인의 영성, 가정의 영성이 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도 참 큰 문제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큰 이 대형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일도 생길 거고 네.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비신자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실천적인 대안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참 어려운 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강건하십시오.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19 소멸과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병원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사람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러한 힘든 때에 주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강건함이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과 각 처소에서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다시 깊이 깨달아 본래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전도의 문과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확진자들의 완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중에 있을 때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모든 교회와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불신하며 이 어려운 때에 서로가 비난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지만 그러나 주님,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는지를 주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위기를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더 좋은 세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고 복음에 무장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교훈이 되어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개학과 입학이 연기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와 가정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먼저 기독대안학교인 주빌리학교 장가람 교장 선생님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기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유례 없이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입학을 일주일 미뤘는데요. 대안학교의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주빌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대안학교도 교육부의 지침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월 9일로 개학이 연기되었고요. 또 지난 화요일에 따르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교육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가급적 3월 9일에 개학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 일로 인해서 학교 측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측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우선 교사 입장에서는 네.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3월 초에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아쉽고요. 네, 네. 또 학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거나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염려됩니다. 네.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또 다중문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바깥 활동이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또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또 이게 장기화될 수 있음에 따라서 또 주빌리를 포함한 많은 학교들은 온라인 교육을 교사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지금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네. 또 가정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이제 생활 습관 훈련이라든지 또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걱정하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외출을 최대한 저희가 자제해야 되고요. 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한 분이라도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돌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생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아니라 또 돌봄, 안전을 키워드로 하는 돌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때 공동체나 개인의 위생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요. 또 방역에도 최대한 힘을 쓸 계획이고요. 주빌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교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생님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19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겠고요. 아멘. 그래서 3월 9일에는 꼭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학교를 포함한 교회 교육이, 교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위기인 건 분명하나 다수의 가정들이 오히려 이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가람 교장 선생님, 이렇게 또 어려운 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CTS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함께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장가람 교장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오늘 시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가 개학과 입학도 미뤄지고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위기가 오히려 가정이 서로 하나 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이 된 부모님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사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 다시 믿음으로 이 한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군 장병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 붙잡고 그 하나만을 위해 온 생명을 다해 바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도 속히 주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군 장병과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가의 부름을 받아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장병들과 경찰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확진자를 보호하고 또한 만지고 치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사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더 앞서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겨나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CTS 방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 저희가 제안해드린 코로나19 기도 수칙 기억하시죠? 매일 3번 3분씩 나라와 이웃과 개인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